요한계시록 20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또 내가 크고 긴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은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백보자 심판 전에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앞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데,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이 계시록에는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 가지 전쟁을 똑같이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섯째 나팔지향입니다. 나팔지향이다. 요거는 이 일곱째 나팔은 대접장입니다. 대접장에 있는 일이다. 그리고 요거는 둘째 화입니다. 요거는 셋째 화다. 그래서 이 둘째 화, 셋째 화, 어쨌든 시간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유브라데 전쟁은 사람 3분의 1이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고, 요까지가 뭐냐? 요게 둘째 화입니다. 둘째 유브라데 전쟁이 이만큼 오랫동안 됩니다. 3년 반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이 일곱째 나팔이니까 일곱째 나팔에 성도는 휴거합니다. 휴거하고 휴거 못한 사람이 땅에 남아 있는 동안에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이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모든 인류가 죽는 게 아니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참여하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고 나머지 중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참여하는 사람 죽고 참여 안 하는 사람은 살아 있습니다. 성도가 휴거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천년왕국이 됩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자,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다 죽고 참여 안 한 사람이 남아서 천년 동안 어디서 하느냐? 성 밖에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도들은 휴거해가지고 성 안에서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가 있겠고, 이 사람들은 성 밖에서 성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성 밖에서 천년 동안 지냅니다. 이 천년 동안에는 마귀가 무적행에 갇혀있기 때문에 마귀가 없습니다. 천년이 지나고 마귀가 잠깐 노임을 받는데, 잠깐 노임을 받으니까 요 사람들을 또 미혹합니다. 미혹하니까 덤벼들어요. 덤벼드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죽게 됩니다. 이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자,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다 죽었으니까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죽었으니까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백보자 심판을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없네요. 왜냐? 천년왕국 이후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이 죽은 자들을 믿음이 죽었던 자들을 얘기합니다. 안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전에 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믿었는데 믿음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들 복수를 썼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다른 책은 단수입니다. 단수인데 이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 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 했는 요 복수로 썼는 이 책을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구나 해서 행위책이라고 표현해 봅니다. 성경에 행위책이라는 말은 없는데 이 죽은 자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행위책이라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자, 여기에 왜 생명책이 옆에 있느냐? 왜 생명책이 옆에 있느냐? 지금 이 백보자 심판을 받는데 백보자 심판에는 불신자도 물론 받습니다. 불신자는 말할 게 없어요. 왜냐하니까 자기들이 예수 안 믿었으니까 당연한 줄 알고 뭐 딴소리 안 하고 받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신자들은 뭐 하느냐? 나도 예수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을 때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틀림없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을 옆에 놓고 그래? 그럼 뭐 이름 한번 찾아봐라. 한번 찾아도 자기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없네? 이름이 없으니까 백보자 심판을 받고 지옥 갑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입니다. 지옥 가는 심판인데 생명책이 그 옆에 있더라. 자, 근데 왜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느냐?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가 또한 이 사망이 바다나 사망이나 음부가 자기 가운데서 죽었는 자들을 내줍니다. 자기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받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계시록 2장 23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계시록 2장 23절은 두아디라 교회니까 다 교회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인데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근데 회개 안 하고 계속 먹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계시록 2장 23절 회개 안 하고 계속 제사 음식을 먹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기 중요합니다.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예수님께서 제사 음식 먹는 것들을 사망으로 죽이겠다 했어요. 우리 성경에 사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를 보면은 엔 다나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 다나토 엔은 인이잖아요. 인 사망 가운데서 죽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사망 가운데서 죽었는데 백보자 심판할 때 사망이
자기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재판받도록 내어준다. 사망 가운데서,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이 사망어로, 사망어로가 아닙니다. 엔타나토니까 사망 안에서 죽이겠다. 그래서 사망 안에서 죽은 자들이 백보자 심판 받을 때에 사망이 자기 안에서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줘서 백보자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자,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은 이 사람들이 다 두아디라 교인들이잖아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나중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둘째 사망이 됩니다. 15절 소리내서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예수 믿을 때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예수 믿을 때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뭐 그 말 맞습니다. 기록되었습니다. 예수 분명히 믿고 또 인정받고 세례 받았으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15절 여기에는 기록되지 못한 자, 기록되지 못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록되지 못한 자가 아니고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는 자 이런 뜻입니다. 수동태를 썼어요.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번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틀림없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틀림없이 올라왔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맞는데 나중에 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워졌다. 지워졌기 때문에 기록된 이름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영어만 봐도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오해를 합니다. 기록되지 못한 자가 아니고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는 자가 불못에 던져집니다. 왜 기록되는 이름이 발견되지 않느냐? 지워졌으니까. 그러면 성경에 이름을 지운다는 말이 있느냐? 있는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하면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지운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운다는 말이 범죄하면 지운다 했습니다. 범죄 한 번, 두 번 아니에요. 범죄하고 회개 끝까지 안 하면은 지워버린다. 어쨌든 지운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시편 69편 28절도 한번 봅니다. 시편 69편 28절에 보면은 형제에게 곱된짓하는 이런 사람들을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네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옵소서. 자, 여기는 형제에게 목마르다 하면은 초를 주고 배고프다 하면은 쓸개 주고 그거는 더 못된 짓을 하네요.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했습니다. 하여간 지운다는 말이 구약에서
두 군데나 나오네. 그럼 신약에서는 안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봅니다.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저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했는데, 이번엔 개역 개정판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원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지우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는 절대로 안 지운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기는 자는 절대로 안 지운다. 절대로 안 지운다. 반대로 지면은 지워진다는 말이 됩니다. 신약에 한 군데만 나오니까 좀 그런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9절도 한번 봅니다. 22장 19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라는 이 나무라는 단어가 스테반 사본에 보면은 생명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과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생명책과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 말씀을 제해버리고 지금부터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생명책에서 거룩한 성에 천년왕국에 참여함을 제해버리겠다 했잖아요.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니까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구나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은 좋은 겁니다. 지옥이 있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우리는 안 바꾸니까 무조건 괜찮다. 아이고, 그 무서운 지옥을 안 가야지. 그 두려운 마음도 있어야죠. 자, 그러면은 성경에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쭉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다 믿던 사람입니다. 믿던 사람인데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그런 지워지는 경우를 이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7장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십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기억력이 나빠지셨나? 왜 기억을 못하시겠어요? 왜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겠어요? 자, 이 사람들도 보면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도 증거하고 능력도 행하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만해져서 불법을 행한다. 말씀을 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간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많이 행했던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름이 지워졌기 때문에 그 외에는 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젊을 때 어떤 이 성경
성평교회 목사님이 한테 성경 배우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난해구절이라 하더라고요. 난해구절. 왜 난해구절이냐? 한번 구원 영원하니까 이게 난해구절이래. 이게 왜 난해구절이 됩니까? 불법을 행하면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4절 그 다음 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어리석은 사람이 천당 가겠어요? 가르쳐주고 다 알려주고 다 했는데도 안 지킨다. 안 지킨다. 듣기는 잘 들어요. 듣기는 잘 듣는데 안 지킨다. 알고서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랬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지켜야 됩니다. 잘 지키고 못 지키고는 둘째라 했어요. 잘 못 지켜도 열심히 지키면은 나머지는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온전하게 될 수가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부족해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롯이 저 산으로 도망가라 했더니 아이고 산 멀어서 못 도망갑니다. 저 가까운 소알섬으로 도망가게 해달라. 그런데 소알섬도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롯이 소알섬에 들어갈 때까지 유황불이 안 내렸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잘 달리든 못 달리든 열심히 달려 끝까지 간 이후에 유황불이 내리는 것이지 내가 빨리 갔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내가 달리기를 잘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열심히 달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말씀을 지키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데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뿌리가 나왔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 핍박은 당연히 있습니다. 넘어지는 자.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이 말은 세상 염려를 자꾸 해서 또 재물의 유혹을 자꾸 받아서 열매가 없는 이런 사람들도 천국 곳간에 못 들어갑니다. 죽었던 게 아니에요. 살아서 비실비실 하면서 열매가 하나도 없다.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열매가 하나도 없다. 아, 걱정되는 거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전도의 열매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어쨌든 이 열매를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쭉정이는 천국 곳간에 못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이후에 보면은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가라지는 같은 밭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는데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하겠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날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넣는다 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딴 사람을 넘어지도록 만들어 놓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이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았냐? 내가 언제 쥐보고 넘어지라 했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쥐보고 넘어지라 했나? 근데 내가 나쁘게 하니까 나를 보고 이 사람이 넘어지는구나.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날 보고 딴 사람이 실족하면 어떡하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믿음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넘어질 때 뭘 하겠어요? 내가 믿음생활 잘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요, 우리 목사님이 자꾸 그래서 나도 괜찮을 줄 알고 따라야 됐다고. 당신 핑계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 핑계 될 거 아니냐. 그럼 당신도 끌려 들어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도 믿음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나 됩니까? 자식을 위해서 찬물 뜨거운 물 가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애를 낳았다고 해서 다 부모 노릇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르는 동안에 애를 위해서 찬물이 찬데 뜨거운 거 가해서 해야 되지. 애를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려 보내렸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려보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일당을 얼마 주려 하느냐 하니까 1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온 사람에게는 얼마 주기로 약속했습니까? 두 번째 온 사람에게 1데나리온 약속한 게 아닙니다. 상당하게 주리라 했습니다.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 여기에 뭔가 하면 디카이오스입니다. 디카이오스가 뭐냐? 의로운, 이런 뜻입니다.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면은 상당하게 주겠다 했습니다. 뭘 주느냐? 의로움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 칭의를 얻는 사람입니다. 다 칭의를 얻었는데 나중에 돈 줄 때 어떻게 줬냐? 나중에 온 사람부터 먼저 줬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 했냐면 하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했습니다. 먼저 된 자는 요거는 중요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별별 없는 이런 뜻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요 말을 똑같은 헬라인데 중요한 자로서 별 볼 일 없이 될 수 있고 별 볼 일 없는 자가 중요하게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헬라인데 먼저란 뜻도 있고 중요한 뜻도 있습니다. 나중이란 뜻도 있지만 별 볼 일 없는, 가치 없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요렇게 번역하지 말고 요렇게 번역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자로서 별 볼 일 없이 될 수도 있고 별 볼 일 없었는데 중요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자들이 많다 이랬습니다. 쉬워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은 다 칭의를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은 포도원 비유도 농부들이 포도원에서 일 잘 하다가 세를 안 주고 예수님을 죽게 하고 일꾼들을 죽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는 빼앗았어. 딴 사람에게 주겠다. 하나님 나를 빼앗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악하게 행동하니까.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아들의 혼인잔치를 하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혼인잔치에 다 청함받았는데 임금님이 쭉 둘러보니까 예복을 안 입었네요. 예복을 안 입어서 혼인잔치에 왔는 사람을 꽁꽁 묶어서 내쫓아버렸습니다. 혼인잔치 구경하다가 아이고 좋은데 하다가 자기는 쫓겨나는 이런 일이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닙니다. 꽁꽁 묶어서 어두운 데 던져버리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했습니다. 또 누가 생명책에서 치워지느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24장 48절 이후에 보면은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이 천천히 오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놀자. 그리고 그때 와서 뭐 준비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도 끝까지 우리도 못 지킵니다. 놀 시간이겠지?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이 온다는 거 뻔히 알고 천천히 오실 거니까 그때까지 뭐 먹고 놀다가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미련한 5 처녀가 있습니다. 미련한 5 처녀도 등불 들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것 보니까 믿는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름 준비가 안 되어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습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신자였는데 준비가 안 되어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다. 이름이 지워졌다. 또 달란트에 비유해서 1 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1 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을 압니다. 주인이 얼마나 좋게 얘기했으면 1 달란트 금 37kg를 줬겠어요. 그거 가지고 장사하라고. 근데 이걸 가지고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쫓겨납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신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왼편 있는 염소 같은 교인들, 성도 간에 좋은 교제를 하기는 하는데 소자에게는 관심이 없고 여기 있는 자기들끼리는 뭐 아주 잘 지냈습니다.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교제를 잘 하는데 소자에게는 관심이 없고 있는 사람끼리 맨날 모여서 하는, 잘하고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잘하고도 지옥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조심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악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악한 얘기는 못된 짓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가벼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지만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상념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살지 않는 사람은 교만해져서 변론과 은쟁만 좋아하고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는 잃어버리고 경건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경건을 하기는 하는데 돈벌이로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입니다. 아는 것은 성경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늘 갖추고 잘 믿는 것 같지만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꽉 붙들고 살지 않으면은 지워질 수 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계시록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중요한 사랑을 포기했는 사람들, 촛대를 옮긴다.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지워집니다. 버가모 교회를 보면은 교회 와서 성경은 안 펴오고 발람의 교훈을 배우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배웠다. 성경의 한문구원 영문구원이니까 절대로 괜찮구나. 니골라당의 교훈이 됩니다. 성경 교회 와가지고 성경을 안 배우고 발람의 교훈, 아버지 학교 나가고 뭐 또 무슨 새마음 운동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거 하는 거는
발람의 교훈됩니다. 성경 배우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내가 배우고 있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성경에 없는 것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엉뚱한 것 열심히 배워놓고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부가모 교회 같은 교회는 생명책에서 지워집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제사 음식을 먹었다. 이세벨 목사님, 이세벨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사람인데 신약에 와가지고 자기 이름을 이세벨 목사라는 사람이 있겠어요? 설교한 것을 보면 목사가 틀림없습니다. 누가 이세벨 목사님이냐? 제사 음식 먹어도 괜찮다고 설교하는 사람은 다 이세벨 목사입니다. 제사 음식 먹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이세벨 목사입니다. 이세벨 목사 말 듣고 따르는 사람은 다 사망 가운데서 죽어서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도 보면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어가고 있다. 왜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도적같이 만난다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전해질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구나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든지 거룩하도록 온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이쁘냐? 누가 이쁘겠어요? 내 새끼가 이쁜 거예요. 내 자식이 이쁜 겁니다. 내 자식이 잘났어요. 똑똑해요. 내가 보니까 똑똑하고 잘나고 뭐든지 잘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똑똑하게 보이고 온전하게 얼마든지 인정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온전하게 역사하신다. 자,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은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습니다. 문 밖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십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스타일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그래도 감사한 것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싫어하니까 나는 간다 하고 떠나가지 않고 문 밖에서 그래도 두드려 주시는 것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은혜 받고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 회복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워집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서 믿음 못 지키는 자,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백보자 심판은 불신자 심판입니다. 불신자 심판인데 누가 백보자 심판을 받느냐? 20장 15절에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이랬습니다. 기록되지 못한 자가 아니고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는 자 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느냐?
지워졌으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을 다 받게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지켰어. 말씀을 지키면 유양에 찾아서 생각하니까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5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말을 한글을 보고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님이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뭔지 하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체험했습니다. 순종함을 쭉 체험하시면서 뭘 알았었느냐? 순종이 참 쉽지 않구나, 이걸 체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쭉 해보니까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렇게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하셨느냐? 9절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영원한 구원의 조건들이, 근원이 온전하게 되게 하셨다, 이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번역이 오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을 해보시니까 이거 참 쉬운 게 아니구나, 참으로 어렵구나, 나도 힘들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나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을 쭉 점검해 보시면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온전하게 되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도록 해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순종하고 하면은 온전하게 됩니다. 5살짜리를 신부를 보내면서 너가 저 뒷집에 가서, 아저씨 집에 가서 이렇게 신부를 배워라. 5살짜리가 어떻게 신부를 잘하겠어요? 그래서 애가 가요. 아버지가 그 집에 전화해서 이보게 우리 아들이 가니까 가면 이렇게 해줘. 그래서 아들이 가가지고 갔는데 신부를 봤는데 잊어버렸네? 가기는 갔는데 무슨 하는지 잊어버렸네? 이미 다 전화해놨으니까 그쪽에서 다 맞춰서 다 해줍니다. 아버지가 우리 아들의 능력이 얼마만큼 된다는 거 다 아시고 심부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거 잘 못할 텐데 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서 감당이 되도록, 온전하게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지켜서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고 백보자 심판 받지 않고 도리어 의인의 생명의 부활로 의인의 상급 심판을 다 받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